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자, 한 번 더 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영적인 상태들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요즘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교회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인으로 계신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더욱 쫓아 나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은 2장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통해서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를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같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거의 받아쓰기는 하는 듯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당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끝털에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한 교회의 특정한 교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의 모든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넘어서서 구에 있는 모든 교회,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지는 모든 교회 역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에베소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그리고 아굴로와 브리슬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소아시아의 중심인 교회이죠. 역사적으로 아볼로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고 사도 요한 역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는 육상과 해상의 교역의 매우 중심지였습니다. 중요한 세계의 육상 교역로가 지나가는 지역이었고 에게해를 접근하는 매우 큰 항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 동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이죠. 또한 이곳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대리석 기둥만 120개나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신전이었고 그 안에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종사할 정도로 큰 신전에 있었던 곳이죠. 근데 아데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 가운데 음란한 제사의식이 가득했던 곳, 또한 매우 성적으로 문란했던 지역이 또한 에베소였던 곳입니다. 자, 그렇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자, 이런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편지로 전하고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등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니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상에 볼 때 2절 첫 부분이 바로 내가 안다라는 뜻의 오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경험적인 지식을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직관적인 지식, 다시 말해 주도 면밀한 신적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안다고 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를 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매우 수고로 열심을 냈던 자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서 수고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매우 수고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매우 거짓 교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듯 많은 교회들이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매우 우상이 가득했던 지역이죠. 우상의 중심지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에베소는 그런 거짓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의 위험에 매우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나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그리고 염려의 마음을 담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에베소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과 거짓된 교사의 유혹에 매우 노출되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이 지역이 이제 약 40년이 흐른 시점에 에베소가 지금 주님께 이 편지를 받고 있죠.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지역이 이제 염려로 인하여 걱정으로 인하여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많은 자들이 안팎으로 공격하며 유혹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게 그런 거짓을 드러내는 것들을 마다하며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타협은 매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죠. 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고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쉬운 진리, 내가 원하는 진리,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진리만 따르다 보면 결국 타협이라는 함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아갔던 것은 그들이 비록 불편하고 비록 어렵고 비록 힘들지만 진리를 위하여 수고의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아는 지식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리의 삶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결단할 수 없으면 결코 진리를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 그리고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삶, 그리고 문화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 매우 행복한 삶을 약속해 줄 것 같은 많은 에베소의 거짓된 속임수들은 그들은 결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인내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인내도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며 풍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대적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자,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에베소는 우상이 주도하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구원을 받은 그 진리를 쫓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을 에베소 교인들은 참고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코 게을르지 않죠. 다시 말해 지쳐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리를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해온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이 시대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있는 에베소가 있는 교회만큼 온갖 인간 중심, 종교 다원화와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듯 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덤벼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온갖 복음을 희석시켜 우리를 변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분명한 신앙의 기초를 지키며 거짓된 가르침을 확실히 분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주님께 칭찬받은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 대지와 전혀 상반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있었고 인내하는 교회, 이단을 척결하며 부지런하는 교회, 정의감이 있는 교회라고 지금 칭찬받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 역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처음에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2절과 3절에서 칭찬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주님의 엄중한 꾸짖의 말이 이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은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의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것일 듯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처음의 마음, 처음 가졌던 그들의 사랑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비록 교리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분명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명력은 없어지고 형식주의로 전략함으로 사랑의 상실했음을 더욱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메시지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말씀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안에 지금 한 메시지를 통하여 한 공동체로 묶기에 매우 풍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성령을 마신 공동체로서 철저히 무장한 지체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로부터 약 40년이 지나 오늘 이 편지가 기록된 이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분명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의지와 노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교회의 의지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의지와 노력은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오히려 쉽게 만들었던 것이죠. 남의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형제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도 없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더욱 가슴은 얼음장 것처럼 그리고 교제가 없는 벽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거듭해서 강조하였던 그처럼 강조하였던 사랑은 사라진 채 오로지 교리와 수호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사랑을 형제 간의 사랑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단을 처단하고 거짓된 교훈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 간의 따뜻함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들 역시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범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어떤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나의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이웃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수고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또한 인내 역시 원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천사의 말을 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분명 진리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던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성도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가져야 할 뜨거운 사랑은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분명 뜨거운 사랑을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내 진리, 내 복음이라는 명목하에 나도 모르게 형제와 이웃에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더욱더 사랑을 전하는 자가 아닌 사랑을 가로막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 모습이 사라졌기에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또한 책망받는 교회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자,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에베소를 향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강력한 경고이자 명령입니다. 자, 먼저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억을 기억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돌아가야 할 곳,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곳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으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온 힘을, 온 열정을 쏟았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를 기억했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지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 나도 모르게 내 수고와 내 인내에 더 열심을 내다 보니 결국 그것이 더욱 영적의 성정의 밑거름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점점 주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것이 내가 그동안 했던 많은 노력, 많은 힘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듯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믿음을 지켜왔나? 라는 자괴감을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너무나도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처음 사도들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니, 가까운 우리 한국 땅에 온 많은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왜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다 내려놓고 불모지와 다름없던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국 땅에 왔을까요? 그들은 그런 고난을 기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처음 사랑을 가진 자의 행위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다 팔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에 주님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경고의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메시지를 무시하며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듯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기력해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쇠퇴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그 기억의 때를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귀한 일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경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회복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신앙은 결국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매우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만남의 기쁨에 감격하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